오늘은 대우리문답 83문을 고백하면서 신자가 이 생에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나누는 영광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83문을 낭독하기 전에 두 가지 사소한 교정을 하고 교정된 본문으로 낭독하겠습니다. 두 가지 어순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답의 맨 처음을 보시면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은 말이 나오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세상 사는 동안을 묶어서 그 다음 말 뒤로 보냅니다.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므로 그 다음으로 보내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을 그냥 그대로 두면 마치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고 이 세상 이제 살고 나면은 또 뭐가 달라지는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은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떠어떠하게 나가도록.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답의 맨 마지막 문구를 보시면 이것들은 죽은 후에 그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죽은 후에 그들이를 그들이 죽은 후에로 이렇게 앞뒤를 바꾸어서 고백하겠습니다. 83문.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교제함은 무엇입니까? 답.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은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의 첫 열매들을 받아 가지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충만히 소유하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며 그 보증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과 양심의 평안과 성신 안에 있는 즐거움과 영광의 소망을 누립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진노를 깨달음과 양심의 공포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악한 자들에게 있는데, 이것들은 그들이 죽은 후에 당할 고통의 시작입니다. 방금 고백한 이 대우리문답 83문은 교회가, 그리고 교회에 속한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누는데요, 그 실상, 영광의 교제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그럴 때에 맨 먼저 고백하는 진리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중대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기억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구원의 핵심으로 제시합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와 부부처럼 하나가 되고 한 단위가 되고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이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게 아주 중대한 진리여서 이것을 깨우쳐 주려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하려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그림으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본 머리와 몸, 이게 연합의 아주 대표적인 핵심이잖아요. 아이라도 알 수 있는.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어떻게 되나? 큰일 나는 거죠. 죽는 거 아니에요.
또 신랑과 신부가 나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별거하고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큰일 아니에요? 목자와 양, 스승과 제자, 뭐 이런 다양한 그림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합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표시하는 아주 특징적인 구문들, 전치사 구가 성경에 아주 많이 무수하게 나옵니다. 모래알처럼 그냥 가득합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with Christ, 이런 말들이 성경에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 83문의 답도 그 맨 앞을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밑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전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르치는 말들입니다. 먼저 이 머리와 몸의 이 그림은, 이건 우리가 피부로 다 느끼는 건데요,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얼마나 긴밀한 것이냐, 도저히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누구나 다 알듯이 몸은 머리와 분리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분리되면 그 순간에 죽는 것입니다. 역으로 머리도 몸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분리되면 백성이 하나도 없는 홀로 왕이 되는 것인데, 세상에 그런 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27조를 보면 그리스도는 백성이 없을 수 없는 왕이시다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몸 없는 머리 없습니다. 이렇게 머리와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결단코 분리될 수가 없고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신자도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교회의 머리라 하고, 신자,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체 기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다. 머리와 몸의 이 때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이렇게 못 박아서 맨 처음에 강조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실의 기반입니다. 둘째로, 그런데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지금 실제로 어디에 계시고, 몸인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신자는 실제로 지금 어디에 있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다 알듯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몸인 교회, 몸인 우리는 지금 땅에 있습니다. 머리는 하늘에, 몸은 땅에. 긴장이 발생합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고요. 머리와 몸이 물리적으로는 분명히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 저 하늘에 있는 머리와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은 지금 이 상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왜 머리는 하늘에 있고 몸은 땅에 있냐? 이 거대한 하늘과 땅의 간격이라는 게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이 간격을 어떻게 해소하는 거냐 하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자의 삶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머리와 몸의 그림만으로는 충분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이제 다음 신랑과 신부의 그림으로 넘어갑니다. 요즘에도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결혼하는 사람들 약혼한 다음에 이제 약혼 반지 뭐 교환하고 식구끼리 모여서 이렇게 약혼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식 혼인을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약혼, 결혼, 우리가 모르는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의 약혼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걸 정혼이라고 하는데요. 결정할 정자를 써서 이 결혼하기로 정했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정혼은 약혼이 아닙니다. 약혼은 파혼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없던 걸로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혼인신고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정혼은 그게 아니에요. 정혼은 결혼하기로 정한 것인데 정혼하는 때에 이미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아직 같이 안 삽니다. 정식으로 혼인잔치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합방을 해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정혼을 하는데 정혼하고 나서는 말하자면은 몸은 아직 총각처녀예요. 근데 신부는 유부남 유부녀예요. 요게 정혼 상태입니다. 누가 그랬었습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그 배 안에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생겼을 때 마리아의 신분이 정혼하고 아직 신방을 꾸리지 않은 그 잠깐의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정식 혼인식 치르고 이제 그 요셉과 이제 신방을 꾸려서 합방을 할 것입니다만은 이미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이고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딱 그런 상태에서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가 나중에는 외부 사람들에게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뭐 이제 아기가 생겼으면 조금 있으면 같이 사니까 요셉의 아기인가 보다. 아유 축하할 일이네. 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아주 궁벽한 시골에서 두 남녀가 정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둘이 이제 유부남 유부녀가 됐어요. 이미 품절남 품절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임자가 있습니다. 결혼했어요. 그런데 아직 합방 안 했습니다. 정혼만 했다고요. 근데 신랑이 대기업 사원입니다. 그래 시골에서 두 사람이 정혼을 하고 신랑이 멀리 떨어진 대도시로 먼저 가서 그 대기업 근처에서 아주 근사한 신혼집을 구합니다. 집을 계약하고요, 잔금을 치르고 도배장판하고 가구들을 새 것으로 들여놓고 먼저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신부는, 저 시골에 남아있는 그 정혼한 신부는 지금 집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다고도 말할 수 있고 없다고도 말할 수 있지요. 실제로는 있기는 있습니다. 남편 명의로 이미 신혼집을 구했다고요. 그런데 시골에 아직 살고 있는 이 정혼한 신부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그림의 떡이고 실제로 그 신혼집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직한 신랑이 집을 사놓았고 내 남자로서, 내 남편으로서 먼저 거기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이제 신부가 시골에서 대도시로 올라와서 신혼집에서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하게 될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가 정혼해놓고 신랑이 먼저 가서 집을 구해놓고 나는 아직 거기 가 있지 않은 상태, 명의상은 집이 우리 것이고 내 것이지만 아직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지는 않은 이런 상태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교회의 상태이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신자의 처지입니다. 그러니까요, 멋진 신랑하고 정혼했다는 사실만 쏙 빼면은 실제의 삶은요,
이 신부의 실제 삶은 그 전처럼 여전히 시골에 있는 것이고요. 동네에 시집 안 간 다른 처녀들하고 다를 것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본질을 생각하면 이 신부는 다른 처녀들과는 다릅니다. 좋은 신랑이 있고요. 신랑이 이미 얻어놓은 신혼집이 있고요. 정해진 그날이 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할 때 하나님의 아드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교회의 머리로서 나의 머리로서 지금 하늘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요 동안에는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홀로 하늘에 들어가셔서 그 영광을 홀로 충만히 누리고 계시지만은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혼자 영화를 천년만년 누리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신부의 신랑으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신부인 교회에게 주실 영광을 대표로 첫 열매로 미리 맛보고 계신 것 뿐입니다. 신혼 살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 한마디가 이 모든 것을 담고 요약하고 있는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많은 백성을 품고 있는 단어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서요. 예언자 왕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다면서요. 백성 없는 왕 어디 있으며 그 말 들어줄 백성이 없는 예언자 있으면 뭐하며 위하여 제사를 드려줄 백성 없는 제사장 있으면 뭐합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구약의 그리스도나 신약의 그리스도는 다 백성을 전제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백성을 그 가슴에 품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대표입니다. 머리라고요. 몸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같은 말을 달리 표현한 은혜로운 말이 교회의 머리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자기 몸으로 그리스도가 자기 몸으로 품고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머리와 몸이 진짜로 떨어지고 분리되는 순간 그리스도도 비극이고 교회 신자들도 비극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가슴 벅찬 진리를, 이런 은혜로운 진리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말이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오늘 이 요리문답 83문에 나오는 첫 열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첫 열매, 이게 다 한 가지 개념을 가리키는 거라고요. 그래 이 첫 열매라는 말이 나오는 중요한 구절이 이 증거 본문에 빠져서 저는 아쉬운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그 별명이 붙은 장이잖아요. 절수도 많고 아주 그 힘 있는 구절들이 많은 중에 15장 20절은 이런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뭘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 자기가 몸으로 안고 있는, 신부로 안고 있는 사람들 모두의 첫 열매로서의 부활이다 그 말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시작이 부활이라면서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분이 계속 이 땅에 있나요? 아닙니다.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뭐 하시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 좌정. 그래서 보좌 우편에, 우주의 중심에, 하나님의 권능의 핵심 부위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것이, 이 모든 것을 우리의 1번 타자로서, 첫 열매로서, 그리스도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의 신랑으로서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높아지시면서 거두신 그 모든 영예와 영광들은 다 신부와 공유하는, 머리 혼자 영양가를 누리는 일은 세상에 없는 거 아니에요. 몸은 빼빼 마르고 몸은 피골이 상접했는데 머리 혼자 그 영양이 철철 넘치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모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 단계가 모두 신부와 몸과 공유할 영광입니다. 그래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하신 모든 것, 부활, 승천, 우편, 좌정, 모든 것이 다 신자인 나의 재산 목록이 됩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을, 이런 구절들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벅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 가운데 저처럼 집 없는 분이 계십니까? 돈 있으면 집 사십시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집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요. 우리는 가장 가난하게 살아도 이 세상 가장 큰 부자와 똑같습니다. 절대로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마음이. 이 그리스도를 알면 어떤 사람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어느 세상 부자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첫 열매시고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머리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요, 보이지 않는 그 답이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들은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생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첫 열매들을 받아 가지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충만히 소유하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며 이렇습니다. 진상을 말한다면요, 교회가,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영광의 열매들을 아직은 그리스도만 홀로 누리시는 셈입니다. 그 영광을 아주 충만하게 소유하시는 분도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신자인 나는 뭐냐? 실제의 경험의 영역에서, 실제의 현실로 이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교회, 믿음이 있는 신자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스도의 우편 좌정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그건 내 신랑이 한 거야, 나의 머리가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 것과 다름이 없는 거야, 그게 다 내 거야 하고 말할 수 있고 말해야 하고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여기 첫 번째 증거 선구잖아요. 371번. 그 증거 선구가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이건 공동 부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부활했어요?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부활했는데 우리는 지금 2000년 뒤에 이 1900 몇 년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2000년에 태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름이 그리스도인 까닭에, 직분이 그리스도인 까닭에, 많은 백성을 그 배 안에 품고 있는 직분인 까닭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신자도 함께 부활했다. 더 놀라운 거는 거기 6절에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니, 이게 웬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지금 우리의 경험의 영역, 실제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니까, 우리의 신랑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남자니까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너한테 일어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믿음으로 하늘에 앉아있다, 그리스도의 자리가 바로 내 자리야, 나 이제 시간 문제야 거기 앉는 거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랑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입니다. 어디 세상에 꿀릴 때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실제로는 우리 경험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우리는 진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땅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분리될 수 없는 우리의 머리가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언제 현실이 되냐면 지금은 믿음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취하고요, 미리 땡겨서 바라보고, 시간 문제이지 시간이 가면 그리스도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백성이 없을 수 없는 왕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거기 올라간 것은 그게 그리스도로 올라간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왜 부활합니까? 뭐 때문에 죽습니까? 뭐 때문에 부활합니까? 뭐 때문에 하늘로 올라갑니까? 그분은 원래 그런 거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원래 그냥 하늘이 자기 집이에요. 하나님 품이. 그런데 그분이 내려왔고 부활하고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로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우리의 신랑으로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그 비익을 다 끼쳐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땡겨 쓰는 날이, 실제로 이제 누리는 날이 오고야 말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안 믿는 사람은요, 난 또 뭐라고.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세상 현실에서는 없는 것이지만은 그냥 그렇다고 믿으라는 거 아니야. 종교라는 게 다 그렇지 뭐. 실제로는 없는데도 그저 마음속으로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위로하는 거, 그게 종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허구의 사실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자기를 끊임없이 세뇌하는 것처럼, 그게 종교의 일인 것처럼,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인 것처럼.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게 허술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이 대우리문답 83문의 답을 보면요, 크게 두 문장입니다. 그렇죠? 첫 문장은 신자에게 해당하고요, 두 번째 문장은 불신자에게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에게 해당되는 그
첫 문장이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거기 네 번째 줄 쉼표 나오는데 371번 각주가 나오는 그 쉼표를 중심으로 앞뒤가 나뉘잖아요. 그 앞부분의 핵심 내용이 그리스도라면은 뒷부분의 핵심 내용은 성신입니다. 그리스도와 성신. 앞부분의 중요한 단어가 첫 열매라면은 뒷부분의 중요한 단어는 보증입니다. 보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완전한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주신 뒤에는 다시 그리스도에게 첫 번째로 1번 타자로 일어난 그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틀림없이 일어날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보증금으로 성신을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신님은 그 위치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불하신 보증금입니다. 그 헬라어로 아라본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단히 성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할 때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증이라는 거, 보증금이라는 거. 원래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바꾸거나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안 되잖아요. 거짓말을 하는 분이 하나님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말 한마디만 하시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그것으로 전부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보증금을 주셨는데 그 보증금이 뭐냐 하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걸고 야 내가 보증금이야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잔금은 뭡니까? 보증금을 주실 때는 잔금을 마저 주신다는 뜻으로 맨 처음에 보증금을 주는 거잖아요. 성신을 보증금으로 주시는데 잔금이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5장 4, 5절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 5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여긴 1절부터 쭉 읽으면 아주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읽습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평소에 많이 읽어놔야 이 한 구절 인용해도 이게 뭔 말인지 금방 알아듣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장막, 이 텐트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이 몸, 육신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육신, 이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기도 하고 연약한 이 육신을 안고 있는 우리가 큰 짐진 것처럼 탄식합니다. 그런데 이거 벗어버리면 우리 영혼만 꼬르륵하고 공중에 떠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육신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죽을 육신이, 죽음에 삼키우는 육신이 영원한 생명에게 삼켜져서 이 죽을 육신 위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몸이 덧입혀지기를 우리는 바란다. 이게 잔금입니다. 그런데요,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그 보증금으로 성신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신은 언제 우리에게 어느 때 왔냐 하면 이 죽을 몸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보증금으로 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어렵잖아요, 세상 사는 게. 그리스도는 하늘에 먼저 영광 가운데 악이 침해할 수 없는, 죽음이 침해할 수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 이미 들어가셨는데 그의 몸인 우리는 이렇게 뚝 떨어져서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첫 번째 일이 너희에게 다 일어날 거야. 걱정 마. 내가 보증해.
하고서 성신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보증금으로 주시고 이제 잔금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 부활의 몸을 입혀 주시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그 죽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무덤 가운데서 살리셨잖아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죄가 해결이 안 되면 결단코 그리스도를 살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무거운 죄짐을 지고 죽은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부활시키신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성신이신데 그 성신을 우리 가운데 보증금으로 떡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성신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신 사실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그 보증으로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첫 열매로 주시고 그리스도가 누리는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 보증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양심의 평안을 누립니다. 성신 안에 있는 즐거움과 영광의 소망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지합니다. 성신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면 알수록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시다니,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죄의 책임을 다 지우시다니, 왜 그리스도에게 지옥 고통을, 영원한 그 고통을 다 안기시다니, 도대체 왜? 도무지 해결하지 못할 불가해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성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담긴 그 신비를 다는 우리가 깨우칠 수 없지만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면 마음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이게 내가 뭘 공부를 잘해서, 뭘 어려서부터 교회 다녀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 다 저절로 하나님 믿게 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3번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신의 도우심이 아니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다 믿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하고요, 이스마엘, 에서, 오늘의 우리의 현실도 증명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세뇌됐다고 다 믿음 갖는 거 아닙니다. 제 머리 크면 뛰쳐나간다고요. 믿음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왔다고 저절로 믿음 갖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를 참되게 나의 주로 고백한다면, 아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000년 전에 고조선 시대 이전에 저 팔레스타인 한 구석에서 죽은 30대 팔레스타인 남자가 오늘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아니 이렇게 누가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희한한 일을 다 하고 살거든요.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내 생애에서 충만히 다 발휘하도록 그리스도께서 나의 정말 인생의 완전한 주인이 되지 못해서 내가 안타까울 뿐이지, 내가 가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서 주인 노릇해서 죄송해서 그렇지, 우리의 참된 소원은 어떻게든지 주님이 나의 모든 생애를 다 다스려 주시길 바라는 게 우리의 진정 어린 소원 아닙니까? 이런 소원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성신께서 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렇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양심의 평안을 누립니다. 내가 여전히 양심의 가책이 내 마음을 찌를지라도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성신으로 말미암아서, 아, 그리스도가 왜 죽었나?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아니야. 넌 나쁜 놈이잖아. 내가 다 알아. 너 양심이 알잖아. 네 죄는 아직 남아있어.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그리스도는 여전히 무덤에 계셔야 하는데,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게 틀림이 없고
사흘날에 부활하셨다면은 내 죄는 완전히 해결된 게 틀림이 없다.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입증하는 가장 현저한 사실이다. 이걸 믿을 때 양심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죄인임이 틀림이 없어도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양심의 평안을 누립니다. 성신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 성신 안에 있는 즐거움과 영광의 소망을 누립니다. 이제 시간만 가면 됩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은 정해져 있고 하루 자고 나면 하루씩 그 날이 단축됩니다. 오고야 말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께서 우리의 신혼 살림집을 우리에게 공개하시는 날이,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날, 이 정혼관계가 실제 사실 결혼 생활로 이어지는 그날이 오고야 말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광의 소망을 누립니다. 그런데요, 여기 대우리문답 83문의 답의 두 번째 문장이 있잖아요. 신자가 첫 번째 문장에서 신자가 이 생에서 하늘의 영광을 미리 맛보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성신으로 말미암아 충만히는 아닐지언정 미리 조금씩 맛보듯이 불신자들, 악한 자들도 역시 이 생에서 지옥의 고통을 미리 맛본다고 말합니다. 답을 잘 썼는데 신자와 불신자가 누리는 것이 정확히 대조가 되도록 대꾸를 이루어서 답을 써놓았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지한다면은 불신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진노를 느끼고 감지합니다. 신자에게 양심의 평안이 있다면은 불신자에게는 양심의 짓누르는 공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굉장히 담대한 듯 하지만 무서움 엄청 많습니다. 점치는 거, 미신에게 달려가는 거, 다 그 현저한 증거들입니다. 죽음을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없어지는 거, 죽는 것처럼 무서워합니다.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신자에게 성신 안에 있는 즐거움과 영광의 소망이 있다면은 불신자에게는 장차 올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불신자들은 참 불쌍한 것입니다. 그의 현재 상태가 재산이 얼마든 학력이 어떻든 다 관계없이 이런 가운데 사니까 불쌍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유르문답은 덧붙이기를 이것들은 그들이 죽은 후에 당할 고통의 시작입니다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역으로 생각해도 똑같은데요, 천국, 저 하늘의 영광과 기쁨은 천국에 가서야, 저 하늘에 가서야 비로소 맛보고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시작됩니다. 이 땅에서 저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이 그 영원한 영광과 기쁨에 들어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옥의 고통은 지옥에 가서야 비로소 맛보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땅에서부터 이런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이 땅 생활이 지옥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죄악이 칠판한 이 세상에서 매일 듣고 보고 겪는 일로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심을, 그 한없는 은혜를 저희가 이루 다 헤아리지를 못하오며 힘써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찬송드리옵니다. 그리스도는 과연 저희의 그리스도이시오며 교회의 머리이시오며 저희의 신랑이시오며 저희의 첫 열매가 되시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둘째, 셋째, 넷째 열매들이 계속 맺히게 싸우며 저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모든 영광들이 사실은 다 저희의 것이 이미 되었고 이제 그것을 실제로 누릴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옵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 소망의 불빛이 저희 마음에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그 불꽃을 꺼트리지 않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첫 열매로 주신 사실을 온전히 믿게 하시려고 그 보증금으로 성신을 주셨사오니 이 성신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감지하고 느끼게 하시며 풍성히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양심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즐거움과 영광의 소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그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이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예배 시간에 주일마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이 주일을 징검다리로 하여서 저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들어가신 그 영원한 나라로 힘차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저희 안에 계속되게 하시고 더 많아지게 하시고 더 왕성하게 자라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